오늘 우리에게 시간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0편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호산나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감사와 소망의 이유가 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호산나 찬양대와 함께 올려드린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 손잡고 주님 인도 따라 걸어가기 원합니다. 매일 주님만 노래하며 주님만 섬기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주님을 향한 우리 마음에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거룩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고 우리의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또 말씀을 경청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려주신 은혜를 기대하며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죠. 맥주 감사 주일인데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두 가지 감사 절기를 지키고 있어요. 맥주 감사주의, 추수 감사주의 두 번의 절기를 지키는데 이스라엘은 수확하면서 세 번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보리를 추수하면서 첫 열매를 드리는 무교절을 지켰고, 그 다음에 밀을 수확하면서 밀의 첫 열매를 드리는 칠칠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여름 과일을 추수해서 저장하면서 수장절을 지켰어요. 그래서 그 수장절이 발전해서 오늘날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고, 무교절과 칠칠절을 합쳐서 우리가 맥주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주일에 우리가 갖는 의미는 처음 열매를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가 사실은 이스라엘이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는 더 앞이고 우리는 7월이거든요. 그래서 맥주절로 지키고 있는데 원래는 오순절 그 즈음이 이제 이스라엘의 맥주절기가 되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보니까 7월 첫째 주가 되니까 항상 반년을 감사하는 절기로 맥주감사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껏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에요. 첫 것을 드리는 거거든요. 11조도 10개 중에 하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10개 중에 첫 것을 드립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감사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일에 예배 드리잖아요. 주의 첫날이에요. 일주일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한 주 전체의 시간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우리가 월상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월상 예배에 우리가 항상 성찬을 하는데 하나님 이 한 달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내가 이 시간을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답게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그 고백으로 첫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새벽 기도의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 하루에 호흡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첫 시선과 첫 마음과 첫 음성을 하나님께 떼면서 이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결국 이런 예배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은 주님께서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리라고 하거든요. 토지, 소산. 토지가 원인이고 소산이 결과입니다. 우리 인생에 거둬들인 모든 것의 원인과 결과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전반기를 감사한다면 전반기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드리는 거죠.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 동안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결국 이러한 고백들은 물질의 주인이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에요. 결국 시간과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시간이에요. 이 사실을 명심함으로 바른 예배자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채워달라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는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으로 충분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이 문장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을 함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을 우리가 이제 돌아보는 시기가 되었어요. 여러분 6개월의 시간 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으셨는지 감사하는 일들이 많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감사하는 일이 많았다. 내가 이렇게 돌아볼 때 난 참 감사한 일이 많았다라는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산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만 가장 행복한 순간에 입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말은 감사합니다. 시상대를 올라갔을 때, 올림픽 경기에 우승했을 때 모두가 다 첫 마디는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다는 고백을 많이 할 수 있다면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많이 소유해야 부자가 아니라 감사를 많이 할 수 있어야 부자입니다. 부유한 사람이죠. 그런데 감사를 전혀 하지 못한다. 그런 사람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빈곤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때 아마 감사한 상황만 만난 것은 아니실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고 맥주감사주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한 주 동안에 주변 분들에게 뭐 여러 지인들에게 이번 주는 유독 이 안타까운 소식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좀 무거운데 우리는 살면서 원치 않는 질병을 만나기도 하고 또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제정신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고통을 겪기도 해요. 그런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무기력증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고 설교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설교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라기는 오늘 감사를 주제로 한 이 설교가 억지 감사나 무조건 감사로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의 진짜 이유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맥주절은 우리가 손에 가득 쥐어진 것으로 감사하는 절기는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지난 시간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나에게 일자리를 잃게 되거나 건강을 잃게 되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손에 쥘 것이 아예 원천적으로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럼 가능성이 없어집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손에 쥐어진 것으로 전반기에 내가 거둬들인 것으로만 감사한다면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첫 열매를 드린다라는 하나님이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한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맥주절은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도 부활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나무에서 사과를 따면 다음에도 사과를 땁니다. 나무에서 사과를 땄는데 좀 지나서 귤을 따지 않아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 가운데 작은 예수로 사는 한 우리도 부활할 거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확정해 주셨어요. 그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오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우리가 함께 아까 첫 찬양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가 지금 보좌 앞에 모여 있잖아요. 그 찬양 불렀는데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이유, 함께 보좌 앞에 있는 이유, 함께 감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 피로 우리 구원받아. 이것이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 앞에 이 온전한 감사를 이 맥주절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2주 전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드리면서 감사에 대해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셨는데 이 감사는 결국 믿음의 문제다라고 믿음의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은 범사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범사를 누가 주관하는지를 믿는 사람들, 우리가 이 범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믿는 사람은 나에게 어떤 일이 있든지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감사는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가장 훌륭한 성도는 감사하는 성도입니다. 가장 훌륭한 성도는 감사하는 성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가장 훌륭한 성도고 그 성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22절 말씀 한 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말씀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을 잊어버린 감사는 온전한 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감사는 온전한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손에 가득 쥐어진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면 그것은 감사할 일이 아니라 두려워할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결국 망하는 길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경고하시냐면 오늘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서운 경고죠. 이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으면 좀 더 무서워요. 내가 너희를 갈기갈기 찢을 것이니 구할 자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 잃어버리면 망하는 겁니다. 이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난 반년의 시간을 돌아볼 때 나의 기쁨, 나의 환희, 나의 감격, 나의 감사가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해 본 적도 없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시간을 보낸 적도 없다면 우리는 진짜 복을 다 빼앗긴 겁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져야 하나님 앞에 풍성한 감사를 올릴 수 있는데 내 심령에 욕심만 가득 채우고 살아왔다면 감사는커녕 불만만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살아왔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그래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시간의 일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감사일기 쓰는 일들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것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만 하나님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만 하나님으로 감사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나병 환자 10명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중에 9명은 고침받았지만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말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누가복음 17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9은 병은 나았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이게 가장 끔찍한 겁니다. 이게 재앙이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풍요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우리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했다면 풍요 속에 잃어버리는 분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수록 오히려 고난과 역경 속에 넘어지는 일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과 역경이 유독 심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사랑도 하시고 전능하시다고 하면서 나에게 고난과 역경을 주시니까 하나님께 원망이 되고 또 의심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전능하시다면서 나를 왜 방치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나에게 왜 이런 슬픔과 아픔을 주십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 마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 함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와요. 나는 아닙니다. 그렇게 그런 표정으로 계신 분이 안 계세요. 우리가 어떤 마음이냐면 다 연약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마음이 대단할 것 같지만 우리가 구원의 확신 부분에서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예배당 안에서 다 아멘 합니다. 여기에서 불 끄고 한 3일 정도 집회한 다음에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하면 쭈삣쭈삣 다 일어납니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래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은 믿을 것이 못 돼요. 여러분이 내 마음의 믿음으로 내 마음의 확정한 것으로 구원을 확신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로마서 8장에 뭘 확신합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고 확신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지 우리의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은 요동칩니다. 우리의 마음은 흔들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흔들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위태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필요합니다. 감사가 우리를 지켜줘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근원적인 감사가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근원적인 감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감사가 우리를 지켜줍니다. 뭐가 우리를 흔드냐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우리를 흔들어요. 그걸 뭘로 지킬 수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근원적인 감사가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사실을 기억하는 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우리를 이미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의의 자녀로, 의의 자리로 하나님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자가 드리는 그냥 관용구로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임한 구원을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돼요. 그것을 감격하셔야 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그것 하나만으로 죽을 때까지 감사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을 간직해야 돼요. 이것이 근원적인 감사예요. 우리는 이 감사를 훈련해야 되고요. 이 감사로 찬양하고 이 감사로 기도하고 이 감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하러 오늘 매주일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했죠. 3장 17절 18절 말씀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이 말을 이렇게 왜곡해서 듣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하면, 내가 여호와를 말미암아 기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무화과 나무를 무성케 해주시고 나에게 다시 포도 열매를 주시고 내 감람나무 소출을 많게 해주실 거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이 말씀은 내 나라가 다 허물어진 겁니다. 나에게는 열매도 없고 소출도 없고 외양간에 가축도 없고 소유도 다 무너져버린 내 나라가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에요. 그런데 왜 감사합니까? 왜 기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의 근거가, 우리의 감사의 근거가 내 나라, 내 왕국에 있다면 언젠가는 그 감사가 흔들리고 허물어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면 그거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 기쁨, 그 감사, 그 찬양이 우리 안에 늘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주시되. 이거 원어는 완료형이에요. 주셨다는 말이에요. 이미 주셨다는 말이에요. 구원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간직해야 돼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여기 이제 권사님들 계신데 이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들 지나가 보면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지나왔습니다. 70년대, 80년대. 그런데 다 어떤 찬양을 고백하냐면 어떤 찬양을 가장 좋은 찬양을 고백하냐면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그 찬양 고백합니다. 왜? 너무나 힘든 시기를 살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복의 근원이 강림하셔서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보로 복받았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감사가 회복되어야 돼요. 오히려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감사를 놓쳐버렸어요. 우리가 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감사는 기억해내는 거예요. 감사는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은혜로다 찬양했죠. 뭐가 은혜인지를 기억해야 돼요. 한량없는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 이것을 기억해내야 됩니다. 그 은혜들을 세어보는 시간이 오늘이에요. 반년의 은혜들을 세어보는 시간. 매일매일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감사일기를 쓰면서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기도일기를 쓰고 저녁이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들을 기록해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감사를 우리가 세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찬송가 429장에 이런 가사 있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두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자로서 목사로서
여러분 흔들릴 일 없습니다. 낙심할 일 없습니다. 세상 근심 걱정할 일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오고 우리의 마음이 다 흔들려서 약한 마음이 낙심되게 될 때가 있어요. 남한테 말 못하는 걱정과 근심이 나를 계속 누르고 있어서 예배 자리에 있어도 기쁘지 않은 그때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때 받은 복을 세어봐야 돼요. 우리가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것을 간직하고 내려주신 복을 매일 세어보면서 그 복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세워보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길을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이제 진짜 본론인데요. 여러분,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어떤 감사길래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실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 더 영화로워지시나요? 목이 메이네요. 이렇게 바꿔볼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 거룩해지시나요? 이렇게 바꿔볼까요? 내가 무언가 하면 하나님이 더 영광스러워지실 수 있나요? 그런 일 없어요. 하나님은 원래 존재 자체로 영광스러워요. 오늘 이 찬양을 하면서 제가 이거를 마음으로 진짜 오늘 경험했어요. 당신은 영광의 왕 찬양하면서 울컥하더라고요. 뭐냐면 하나님은 영광의 왕이에요. 내가 높이든 안 높이든 하나님은 원래 영광의 왕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왕을 왕되게 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은 원래 우리 교회의 왕이셨습니다.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은 영광되신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는 어떤 것이냐? 왕을 왕되게 하는 감사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감사. 하나님이 드러나는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감사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진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감사해야 돼요. 내가 비록 어려운 상황을 지나고 있지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 가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가 됩니다. 내 왕국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만 드릴 수 있는 감사죠. 그것을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숙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감사로 제사하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권명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매주일 오실 때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것이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드리시라는 설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매일 감사를 고백해야 돼요. 감사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11조는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수입이 없으면 11조를 못할 수 있어요. 11조를 신앙을 판가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는 신앙을 판가름할 수 있는 척도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고백들을 하는 것은 내 마음을 지키는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한 주간을 고백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늘 감사할 상황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이 다 무너진 상황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주일 예배 왜 드려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십자가 바라보면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자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거 깨닫고 나면 문제가 아닌 게 되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안다면 이 땅에 유한한 생명을 갖고 겪게 되는 여러 어려움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고. 그거 고백하는 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지켜주셔요. 이런 감사는 나쁜 감사입니다. 하나님 무엇 해주실 거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조건부 감사예요. 제가 어느 날 이건 예입니다. 또 오해하실까 봐. 구청장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하면서 100만 원을 축하금으로 보내면서 우리 교회 앞에 넓은 길이 놓일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수준의 감사를 하는 것은 조건부 감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감사의 제목은 어때야 되냐면 하나님 나에게 이것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근원적인 감사가 우리의 현실의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감사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주보의 감사 제목을 다 공개해서 알려드렸어요. 그것이 큰 유익이 있었다고 봅니다. 서로의 감사 제목들을 보면서 내 감사도 돌아볼 수 있고 서로 기도할 수 있어서 좋았는데, 다른 사람을 너무 의식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여러분들이 진실한 감사를 고백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매주 그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통해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매일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것을 누릴만 해서 그거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고난 당할 때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할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 리가 없는, 이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은혜에 대해서는 나는 이런 은혜 받을 사람 아닌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 리가 없는데, 이런 생각들은 거의 하지 않아요. 우리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아무런 자격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아무런 받을 자격 없는데 나에게 하나님 은혜 주셨다는 거, 이것을 고백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 찬송가 310장에 그대로 고백되어 있죠.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에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그런데 나를 불러주신 거 이유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먼저 고백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고난당할 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난 주십니까? 그거 먼저 튀어나오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까지 은혜 주셨습니까? 나에게 왜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이 고백이 늘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고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로 강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 강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근원적인 감사가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실 때 우리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감사요, 또 그 감사가 우리의 삶을 붙들어 줄 겁니다. 감사로 제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예배의 자리에서 늘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게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영화로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감사를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결단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서 이 고백을 하게 하시고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이어지게 해 주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게 해주시되, 하나님, 저희들 손에 가득 쥐어진 것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천국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풍요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지켜주옵소서. 근원적인 감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감사를 훈련시켜 주옵소서. 이미 내려주신 복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 나에게만 이런 나쁜 일들을 주시냐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나에게 이런 은혜 주신 것이냐고 먼저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감사가 현실이 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이 감사로 모든 어려운 것들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온 반년의 시간들을 돌아볼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앞으로 걸어가는 후반기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을 저희들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며 날마다 찬송하며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맥주감사주의를 보내며 우리의 감사가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안에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참된 신자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감사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의 구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